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가 사용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어떠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오글오글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오늘 우리가 인사했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참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내렸어요. 실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자고 있는데요. 막 누가 문을 두들기는 것 같아요. 막 후다닥 후다닥 후다닥.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깨웠는데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서 이 바람이 부니까 자고 있는 저희 집 창문을 막 빗방울이 때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셨구나.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잠들려고 하지 않고 말씀 보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비소리 더 들으려고 문을 열었는데요. 이게 웬걸요? 그냥 밖에서 그냥 확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만큼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큼은 비를 좀 멈춰주세요.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참 한결같으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언제 비가 내리냐면 땡스기빙 주간, 그 주간 앞뒤로요, 항상 비가 내려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걸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비가 오지만 고도가 높은 빅베어 산에 올라가면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저 멀리 산등선에 설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야, 아름답다. 여러분, 이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연그러야 될 열매들이 그 열매를 연급니다. 그리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시작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른 비를 내리셨고 때로는 늦은 비를 내리시고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 만물 중에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를 만들어 두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섭리의 손길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샌 바가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댈 마지막 언덕이에요. 기둥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단어 아닙니까? 아버지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이 말을 듣는 곳이 가정이요 홈이다, 패밀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내는 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아느냐? 너는 누구보다도 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이다. 여러분, 실은 이 말을 듣는 곳이 여러분의 집 아니에요? 우리의 홈 아닙니까? 혹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고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이다라는 이 말을 들은 경험이 없다라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이다. 너는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커밍 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가정을 찾듯이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 가운데요, 따뜻한 인생의 사랑이 드디어 회복이 되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커밍 홈이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에 이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한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야 여기에 충만한 기쁨이 누릴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냐면 나의 성취감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보람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로 그 공간들을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왜 일을 하는지 보면 이것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승진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맨 주먹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딴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세운 계획들과 포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꼭 하고 말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아하, 나는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며 그 성취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 내 자존감을 높이고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삶도 잠시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사회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경제가 부흥을 하지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공허함이 있을까요? 벌었다 생각하고 얻었다 생각하고 이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이 주위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공허한 그 공허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은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7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7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만약 그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죽는 의인이라든지 혹은 방금 여기서 말씀한 또 선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사람이 딱 돼요. 자,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을 위해서 혹 죽을 수 있는 마음도,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아무리 착해지고 선해지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요, 내 남편이지만 여러분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실은 우리가 겪는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심지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프고 어디가 조금 힘들면 항상 이게 쓰다모 주시면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프겠는데. 실은 어머니들 그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제 아들이 어디가 뾰록지가 나고 그러면 거기다 약을 발라주면서 항상 그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차라리 내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너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가끔씩 뽀록지가 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LA 근처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예요. 그 교회 한 가정이 있었는데 참 단란한 가정이에요. 아들이 있고 그리고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과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친구들과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첫 번째 맞는 방학에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 간 거예요, 국립공원으로. 근데 불의의 사고로 그 국립공원에서 이제 죽음이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인도 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산이 몇 번이나 지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항상 기도하면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할 수만 있었다면, 가능하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내 아들이 살고 나는 일찍 가도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실은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인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인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 가집니까? 그래도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선인이 누구냐면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내 부모 형제들이에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의인입니다. 때로는 내 생명도 내어놓을 만한 사람, 내 심장까지도 떼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마음은 있지만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슨 논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놓은 것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죄로 인한 병에 걸려 죽음으로 치닫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겪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고, 그 죽음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선인이라면, 만약 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면, 혹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의인인가? 나는 과연 선인인가라고 어느 누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남편들 많이 계시죠? 한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들한테요. 여보, 당신은 나 대신 죽을 수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도 실은 두려워서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도 돌아올 대답은 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하는 거 봐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린 항상 그래요. 뭐를 부탁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돌아오는 건 이거예요. 그래, 당신 하는 거 봐서. 이것처럼 남편에게 무서운 말이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건과 자격을 따지면 어느 누구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실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거예요. 아니, 조건을 따질 수 없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자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일찍 깨어서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도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들어오는 정말 죄된 생각을 제가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가요. 그 생각들을 생각하면, 이야, 나는 이런 죄인인가? 심지어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회자조차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부정을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모습들을 봐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수님 닮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행동들을 보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만 깜짝 놀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아내를 향할 때, 남편을 향할 때, 내 자식을, 내 자녀를 향할 때, 상대방을 향할 때 왜 이렇게 따질까요? 왜 이렇게 조건을 댈까요? 아니, 나는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도 그걸 가지고 고백을 해요. 근데 내 삶의 한계점에 부딪히지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왜 내 삶에 올까라는 그 문제 앞에 딱 만나면, 그게 인간 관계든지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믿음으로 뚫고 가면 좋겠는데, 믿음 대신 그 앞에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원망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져도 도무지 설 수 없는 자, 나 같은 자를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죽어줄 사람이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을 오늘 선포를 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세요. 제가 반대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으면요, 이거요 금방 못 가요. 좋을 때는 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좀만 어려움이 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자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나에게 그 확증에 그 일을 맡기셨다면 분명히 이럴 것 같은데 그거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확증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예수는 죽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여기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받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허덕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이 사랑의 확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정말 최고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환경에 절대로 치우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이 여러분 삶을 드라이브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해 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없앨 수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는 이 사랑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건드리는 안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날 무시하고 갔다 할지라도요, 날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버릴 수 없는 사랑, 아니 없어질 수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요. 만약 여러분이요, 직장 가운데 참 푸대접받고요, 참 힘든 그 시절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베푸셨던 그 사랑이 없어질 수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병원에서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사랑은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된 말씀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실은 로마서 말씀과 똑같아요.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나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요한 사도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어떤 고백하냐면, 잘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확증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바로 뭐예요? 죄인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도 혹 죽을 수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그래도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조건이 맞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베풀기가 가능하지 않는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를 비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드렸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싸움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그 싸움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의 값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느냐, 실은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자꾸 복음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는 비교 속에서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순간이야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를 구속할까? 왜 이 말씀이 나를 속박할까? 그리고 이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찍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내 발을 차는 족쇄처럼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냥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봐서는 아무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의로움 가지고, 그 칭의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형제 자매를 만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받고 보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샘솟듯 일어나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건 바로 이 기쁨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신앙의 기쁨을 서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믿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내모실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아니,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규모 있는 사역들이 펼쳐지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그것으로 주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때요? 저 이런 성도님 봤어요. 일주일이 기다려진대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몇 분이 그 고백하셨어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아니, 무엇을 먹어도 교회에서 주는 밥은 너무 맛있대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들이 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걸까요? 형제를 보면, 자매를 보면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공동체 안에 그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요, 시냇물에 심은 그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좀 피세요. 당당하세요. 이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미소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세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사랑을 주신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